우리 교회가 포함된 17교회 경매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한 100억 이상이 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대법원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25억의 합의를 보도록 그렇게 했고, 그동안 법정 비용까지 포함하면 3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제 총회에서는 여기에 연관되지 않았지만 유지전에 들어온 모든 20여 개 노회를 함께 공동 책임을 지고 분배를 했는데, 이 경매를 당해보지 않는 노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몇 억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받기는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고계모 장로님이 우리 집행위원회 함께 애써 주시는데, 어쨌든 차입을 해서 월말까지 25억은 무조건 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금액은 노회와 어떤 교회가 또 차입을 해줘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9억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노회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11월 말일 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왔습니다. 한 4, 5년 끄는 일들인데 잘 해결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근시였기 때문에 항상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가 선거운동 기간에 슈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그의 안주머니에 있는 이 안경집을 꺼냈습니다. 이 안경집이 당신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경집이 그냥 가죽이 아니라 쇠로 되어 있는데 그 총알이 각도를 달리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았지, 안 그러면 죽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쇠로 만든 이 안경집을 늘 가슴에 꽂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런데 그게 내 생명을 구해줬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즈벨트를 구한 안경집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얻었으면 얻었고 안 얻었으면 안 얻은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신은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느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추측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도에 수원지에 물이 있지만 그 통로를 막아 놓으면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신학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가 또는 하나님이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없다 하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죄를 지은 자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사망,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 세 번째는 궁극적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소리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없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어디 있나 찾지 말고 그냥 날만 쳐다보시면 돼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면
예를 들면 꽃병에 꽃이 있잖아요. 꽃꽂이, 그죠? 아름답게 꽂혀 있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꽃꽂이 된 꽃을 보고 니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껍데기로 볼 때는 아직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어요. 왜요? 뿌리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 그러면서도 거뜬하게 헬스클럽 다니고 뭐 건강하게 보이는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육신 덩어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또 성경에 보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인간이 휴먼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도 흙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사망은 궁극적으로 망하는 것이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지한테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냥 계속 뭐 합니까? 드시게만 해요. 왜 드시게 해요? 살이 디릭디릭 쪄야 킬로그램이 더 나가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우리 인간들로 표현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오직 지옥과 영생인 천국 두 군데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잖아요. 대부분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위를 찾아가고 달을 찾아가고 해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뭐 그냥 천하 대장군 여장군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이제 성경책을 읽어봐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는 목사가 될 사람들의 그 훈련을 금요일마다 이렇게 시키는데, 첫 달에 20만 원 주더지만 둘째 달에는 19만 8,600원 주더라고. 왜 또 깎는지 말이야. 그런데 창세기부터 내가 1장 1, 2절을 읽어가면서 가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선지서로 가보면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소화해서 증언하는 사람, 그냥 유통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또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입이 작용을 해야 되고 마음이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의 삶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몸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이 교환은 참 간단한 거예요. 이걸 뭐 공부하냐 이걸.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다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아멘 그러면 구원파들이 구원 언제 받았는데 날짜를 대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날짜를 댈까요? 오늘 물었으니까 오늘 날짜를 댈까요? 무슨 날짜를 댈까요? 날짜를 대더라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결혼한 날짜를 댈 거예요. 생일 날짜를 댈 거예요. 무슨 날짜를 댈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확신이 없지만은 정말 나도 남도 인정하는 날짜가 뭐예요? 세례받은 날이다. 그럼 세례받은 날 시작. 세례받은 날 시작. 몇 년도? 그러니까 세례받은 날이라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가 얘기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나는 알곡 신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예? 결혼 날짜 생일 날짜 잊어버리면 인생 살기 힘들어요. 잘 기억하고 그래야 밥 얻어먹고 살지. 힘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교 가려고 그래봐요. 세례받은 날짜 모르면 신학교 못 갑니다. 그 교회 가서 세례증명서 유아 세례증명서 떼가지고 함께 하죠. 자,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멘 그랬는데 언제냐 물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구원파한테 딱 걸린 거죠. 네 같은 거는 구원도 얻지도 못한 장로교인이지 하면서 시작하면서 모든 혼을 다 빼는 것이죠. 자, 1번 구원은 그 출발이 나에게서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출발이 누구로부터라고요? 거기에 보면 내가 그렇게 아니고 누구가?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서부터 뭐가 출발되느냐 하면 나의 구원이 출발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책도 아닌 성경에 쓰여 있다. 헌법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성경책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 쓰여 있다. 그래서 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데서부터 뭐가 출발되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 출발되는데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인데 나의 구원이 출발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냐? 저기 보니까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탄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다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러 갔는데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때 뛰어들면 돼요, 안 돼요? 뛰어들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뛰어든다. 그런데 누가 뛰어듭니까? 그 부모라고 생각하면 죽는 거 사는 거 생각도 안 하고 판단도 안 써요. 그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고 물에 뛰어들면 내가 같이 죽지, 잘 가,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해도 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심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구원하셨을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이 구원의 스토리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원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제가 설명했는데 독생자 그러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독생자가 뭐고 독생자가 무슨 말이냐 이 말. 독생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잘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독생자란 말 들어봤어요? 그것도 한자 용어 아니겠어요? 홀로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 뒤에 갈로가 열렸잖아요. 그 갈로에다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써야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시간이 가잖아. 안 그러면 빨리 끝나. 이 문제 다 풀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써보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자 믿는 자는 누구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 누구예요? 나 말고 누구예요? 예, 자기 이름을 써요. 자기 이름. 이는 저를 믿는 자인 누구요? 예? 이는 저를이라고 하는데 믿는 자라고 하니까 또 자기 이름 했지만 저를이라는 말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는 내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 저라는 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만약 갈로 하나 더 친다면 믿는 자 뒤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자, 그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다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권위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이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권위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 국민학교도 안 나온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뭐 쩍쩍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독생자 그래 버리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서부터 구원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 거기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고개를 드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영접하는 자, 거기 갈로 열고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영접하는 자, 자기 이름 넣어야 되겠죠. 자, 영접하는 자 권희영,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간다. 띵동 눌렸어요. 그러면 뭐 집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방 오실 줄 알고 도배도 했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사무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면서 아무 인기척도 내지 않는다든지 지만 볼 수 있는 조그만 눈으로 쳐다보면서 언제 가나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영접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의심하거나 또 불신하거나 영접하는 것은 마음껏 모시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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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도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든지 간에 참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렇죠. 오랜만에 막 연락해서 찾아오시면 겁이 나죠. 또 무슨 부탁으로 찾아오셨을까? 전화로 해도 되는데 찾아오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네. 그럼 바짝 긴장해가지고 또 이제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야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우리도 어디 돌아다니다가 화장실 억수로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 화장실 제일 쉽게 들어갈 때가 어디예요? 주유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남의 교회는 잘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자꾸 들락거리면서 오줌도 흘리고 누고 이래가지고 들어오지 말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죠. 예.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은 못 하시더라도 오줌이라도 보태주세요. 그런 교회로 돼야 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냐? 죄 있는 사람이 오는, 죄 없는 사람 교회 오면 안 돼. 죄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죄짐에 눌린 사람이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냥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번쩍번쩍 하는 속에 오히려 더 큰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마음껏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접하는 건 뭐냐?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막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막 확실히 믿겠네, 믿어버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자, 그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갈로 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 하나 나온 게 뭐냐? 아버지께로 갈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지금 유대교에서 구약을 성경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마찬가지요.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로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고 지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니나 내나 똑같고 그 집 뭐 목수 아들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3번에 1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일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이다. 그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디까지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는 부활시키기까지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과 동시에 로마서 5장 8절도 그대로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죽으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다. 사랑의 확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에 어떻게 나옵니까? 알아서 하시고. 자, 2번 문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믿어졌을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없으면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힌트 하시라고 성경책 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출발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려니까 내가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놈을 받아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사실을 죄인인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구세주고, 보통 또는 구주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단어로는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렇게도 고백하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인하셔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시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정성 선교사님도 함께 일도 하시고 또 그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하신 안양 샘병원장을 지내신 박상은 원장님께서 65세인데 우리 송덕희 권사님도 거기 가서 치료받을 때 그 원장님 도움도 받고 이랬는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많은 선교도 하시고, 특별히 베트남의 다낭에 지금 선교하러 가셨다가 2시간 전에 찬양하는 모습 유튜브에 나오는데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65세인데 심장마비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몇 명이더라, 9명이든가 자식들이. 그런데 거의 막내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인데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도 한 분 오셨었는데 장신대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으로 계시고, 진짜 엄청난 가난했던 집안에, 그 집안에서 7명인가 하여튼 9명인가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좀 많아지긴 했겠지만, 정말 한국 기독교계에서 사랑받고 또 정말 그렇게 살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아주 중요하고 65세면 정말 진짜 제대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그 시대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보통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시신 다 화물칸에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모시고 올 텐데 화장해서 아마 들어와서 다시 이제 국리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지 알 수 없는 거죠.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 고대 의대 나온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 자기 형님 중에는 서울의대 나와서 서울의대 명예교수님도 계시고 아주 그냥 큰 복을 받은 가문인데요. 그분이 한 유튜브 보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본인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냥 팍 가셨는데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앞날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비실비실하면서 막 병원에 계속 가시는 분이, 그죠? 골골 막 요즘 돌아가셨는데 보면 막 90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막 아무것도 괜찮다 맨날 체크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부터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안 죽으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시간을 유예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이제 천국까지 안전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 누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줍니까? 나에게. 나 말고 나라 그러면 돼요. 네 이름이 뭐냐? 나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이인에게, 또 내가 자기 이름, 내가 권희영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가 누구예요? 권희영이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갈로를 넣는 것은 자기 이름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남이 가면 뭐예요? 남이 가면은. 자, 두 번째, 내가 과연,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뭘 중얼중얼거리시? 내가 과연 누구를 버리지 않아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숲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 얘기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또요,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을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맥스 루케이도는 얘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없이는 입으로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출발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너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얻기 위해서 막 죽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의사, 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영접합니다. 기대입니다. 함께 해주소서. 한번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요 기도회에 간단한 성경 공부지만 할 때 오늘 등장한 말씀들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등등. 이 말씀들 우리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